아멘. 예, 오늘은 삼위일체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가장 오래되고 듣는 이에 따라서 고리타분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네 글자로 요약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동안 1189장 동안 일관되게 흐르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키포인트,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우리는 하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럴 때 행동 다르고 저럴 때 행동 다른 분들을 뭐라고 하죠? 이중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예전에는 비난받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하도 세상이 힘들고 처세하기가 힘들어서 어떨 때는 이중인격이 도움될 때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트라고 해볼게요. 하트. 첫 번째 하트는 거짓말, black liar, 검은 거짓말이 있어요. 남을 속이고 죽이고 사기치는 데 쓰는 인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격, 사랑합니다. 인격. 예, 창피하니까. 두 번째 인격은 뭘까요? white liar, 하얀 거짓말. 우리 집에 해코지 하려는 사람에게 손주들이 그 해코지 하는 강도가 골목길에서 물어봅니다. 이 손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뭐를 하실 것 같아요. 드라마처럼. 그래서 얘야, 니네 집에 지금 어른들 계시니? 얘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니요, 안 계세요. 아까 다 나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white lie, 이 두 가지 인격이 사람에게는 공존합니다. 이중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black, 어떨 때는 white. 자,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인격이 몇 개라고요? 세 개라 그랬습니다. 세 위격, 우리말로 세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구별을 할 때 우리는 구원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을 보호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실 때, 이 인격, 세 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해요? 무슨 일체? 삼위일체. 이중인격, 삼위일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무의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분들을 우리가 높여 말할 때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 nature man, nature woman.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즉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특별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다가가면 한없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새 인격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시면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 곳곳에, 아니 전체적으로 곳곳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어로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원어가 약 사본이 8,000개가 2000년 동안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원어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발견이 됩니다.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돼 있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잘 안 나옵니다. 나오는 분이 성령님, 홀리 스피리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라틴어가 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한자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되면서 삼위일체의 새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항상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질문해 볼게요. 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예, 땡. 예, 그래서 이단이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삼위일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보세요. 사람 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삼위가 하나의 체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공부가 안 돼요. 성경에 안 들어와요. 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몇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예, 여기에서 힘들어들 했습니다. 2023년 동안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 삼위가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인격이 몇 개라고요? 3개. 그리고 위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위격, 인격 같은 말이에요. 자, 삼일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세요. 세 몇 격이 계세요? 세 인격이 계시다고요. 세 인격이 있는데 계시는데 바로 그 세 인격이 성부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위격, 즉 인격이 세 인격이 계시는데 하나랍니다.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끼리는 인격이 상대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라면 얼마나 좋은 인격이겠어요. 요즘에 그 극장에서 상영되는 인격 누구세요? 영웅 안중근 인격. 대단한 인격이죠. 살신성인. 또 인격이 뭐 있어요? 우리나라를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을 구하다시피 하신 백범 김구 장군, 김좌진 장군, 이순신 장군, 이분들의 인격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성품과 그들이 누린 영광과 본질적인 그들의 성정의 면에 봤을 때 그 모든 면에서 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부 인격이 높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 그게 우리나라의 속칭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할까 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우리 한국인들은 아들이 좀 부족하겠지. 아들이 2세대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오해를 위해서 한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 성품, 영광, 본질적인 면에서 삼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이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 저는 이분을 인간적으로는 존경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약속의 사자로 오셨는데 역할을 하시다가 부족하셨다. 그래서 내가 약속의 사자. 누구예요? 어떤 할아버님이에요? 이만희 할아버님이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이비의 교주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 다음에 약속의 사자로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인격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입이죠. 안상홍 씨, 장길자 어머니 다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가려고 하면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일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단이에요? 사입이죠. 사이비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과 동일시하거나 언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사이비입니다.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1위가 뭐예요? 아까 위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격 같은 말이에요. 제1위는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하나님, 제3위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위, 2위, 3위니까 또 한국인들은 순위를 매겨요. 여기 가까이 있는 상산고, 대원외교, 대원외고, 과학고는 1순위, 2순위는 무슨 학교 이렇게 순위 매기는 걸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안에 새 인격이 계시다는 증거는 성경에 너무나 차고 넘쳐요. 오늘 몇 개 말씀만 저랑 같이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자, 좋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몇 분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왜 이렇게 잘 보세요 좀. 우리가 몇 번 나와요? 읽은 데까지 3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가 3번 나오는, 아닙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위격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인격의 모양대로 우리의 일체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창세기 때부터 누가 나온다고요? 삼위일체가 나와요. 예수님은 2023년도에 오신 게 아니에요. 2023년 전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라고. 그것은요, 삼위 하나님을 일부러 등장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소환한 거예요. 일부러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를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흘러가고 있죠. 주 여호와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주 여호와는 누굴 가리킬까요? 3분 중에, 세 위격 중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나와는 어떤 인격을 가리킬까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신이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느니라.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셨는. 목사님,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500년 전 인물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 상줘야 돼요. 하나님의 이사야를 부를 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감독, 저는 그런 분들에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기한다고 하면 생각이 없어요. 제가요, 역량 있는 설교학 교수님 앞에서 설교 실습을 하는데 설교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바울 같은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딱 설교 끝나고, 임 목사님 연기하듯이 설교 잘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야, 제가요, 조크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하죠. 칼빈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목사님들을 놓고 설교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광대다, 이런 표현을 해서 광대, 원어적으로 광대. 설교자는 광대예요. 쉽게 말하면 그 있잖아요, 호두깎이 인형 있죠? 그 주인이 호두깎이로 이렇게 사람 조종하잖아요. 설교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종받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 감동받는 사람.
그런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교육비가 부족해도 자식들이 나름 잘 되고, 경제적인 생활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자식들을 통해서 위안을 주고,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죠. 자,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 아세요? 자,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자, 쓰여진 순서는 두 번째지만 첫 번째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자,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와 누구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와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축도하죠. 여러분, 축복기도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입니다. 축도. 축도할 때도 삼위일체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자, 하나씩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인격의 한 분으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 예배 끝나고 넷플릭스 보거나 야식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멜 깁슨이란 감독이 Resurrection, 부활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따라가야 될 넌 크리스찬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영상미를 통해서 잘 보여줘야 전도 영화로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게 계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런데 교회론을 가르칠 때 예배소서를 꼭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예배소서 시작이 뭐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기관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해놨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을 택하셨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감히 신천지가 약속의 사자로 이만희 할아버님을 소환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1장 20절에 예수님을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어.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체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교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이 건물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된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찢어 발기셨어. 어떤 표현으로도 과소가 안 돼요. 여러분, 성막을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산 양을 데려다가 사지를 바릅니다. 제 채널에 있으면 성경통독 전문 TV를 치고 들어가시면 성막의 어린 양을 실제로 잡아다가 자르고 각을 떼고, 통닭도 그렇게 해서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양은 살아있는 양을 데리고 와 일주일간 흠이 있나 설사를 하나 다 보고 데려와서 목숨을 앗아가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자릅니다. 그 내장 다 쏟아냅니다. 그 내장 다 태웁니다. 그리고 피까지 다 해가지고 다 태웁니다. 번제단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성막에 보여줬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 대속적인 죽음.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구원이 각 사람에게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자기 죄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새 인격 속에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때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위격으로 계시고 새 인격으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영광과 성품에 있어서는 똑같으십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힘든 일을 하셨으니까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순위를 매기면 안 돼요. 이미 성경의 진리와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물밀듯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새 위격으로 새 인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부활케 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의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우리를 용납하심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